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안산 소망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종무 목사님 색소폰 연주 찬양해 주시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며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뜻깊게 말씀 사경에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부 예배에 강사 되시는 우리 한천설 목사님, 교수께서 오셔서 사경회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강사가 오실 때는
제가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4부 예배도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할 때 저의 메시지와 우리 한천설 교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하고,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인데 서론의 핵심은 16절, 17절까지입니다. 이 로마서로 말틴 루터가 여기 서론에 있는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바울 이래로 위대한 학자이고 성자인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예슬러도 이 로마서 말씀으로 그가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핵심, 그러니까 66권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만 특별히 로마서에 3번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가 8장 12절과 15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의무를 감당한다라고 할 때 이 오페일레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 우리가 그대로 상업적인 용어로 채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빚진 자라는 이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은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왔고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 랍비인 바울은 이단자로 여겼고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를 이단화시킨다 해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그 추종 세력인 교회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이단자들을 박해하면서 투옥도 하고 잡아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시리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타국이죠. 시리아 나라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그걸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이 세력들을 해체시키려고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온전히 생이 변화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를 쓰시려 합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때 성령의 깨달음으로 내가 빚진 자구나. 나를 구원한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여 구원하라고 나를 구원했구나. 이 깨달음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바울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에게 빚진 자구나. 그래서 빚진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가 한 생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8절에서 1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가? 사실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서방 선교에서 중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고 미리 방문하겠다고 지금 소식을 알리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럼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은사가 나와요. 신령한 은사. 은사는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사는 카리스에서 나온 카리스마, 카리스마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은사는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많은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신령한 은사는 어떤 은사를 얘기하는 것일까?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은 말씀으로 봅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준다는 것은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너에게 방문해서 가르침으로 바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지역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로마 교회를 그 가설이 맞다고 한다면 로마 지역에서 온 명절 지키러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본토 유대인, 해외파 유대인,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 지역은 유대인들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전도돼서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이 꽤 됐는데
이 유대인들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유대교 유대인, 하나는 기독교 유대인.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두 그룹이 갈등이 생겨요. 유대교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 유대인들은 구원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사회 문제까지 되져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로마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 이들이 갈등을 해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전도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클라우디우스가 5년 황제를 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해금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전도해서 신앙생활했던 이방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주도적으로 나가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주인이야 하고 주도권 분쟁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그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처한 상황에 해답을 주세요. 이 사람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답을 주고 저 사람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상황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지금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 이걸 수신이라고 그러죠. 수신의 상황 가운데 계시의 도구자인 바울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을 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견고하다고 하는 스테리조라는 헬라어는 뭐냐? 확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신앙을 확립시키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바른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치유하시면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가? 거기 1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합니다만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 15장에 가면 로마를 방문할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서방에 지금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바울이 동방 지역은 지금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서 터키, 그리스 영내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해서 그것을 갖다가 주고 그리고는 로마를 방문해서 서방 지역 땅끝이 어디로 받느냐? 유럽의 땅끝은 스페인이잖아요. 이 서바나를 가야 되겠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오늘은 여기서 시작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빚진 자를
더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채무자 정도가 아니라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대강 너에게 이렇게 썼다. 자, 자막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말씀을 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단계 은혜를 주십니다. 첫 단계 은혜는 예수를 만나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했어요. 교육기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여러분,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자리 주겠다고 임명을 해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라는 말이 순엘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지 성가대원이 됐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은 예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예요. 자, 그 말씀을 다시 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일꾼으로, 예수의 일꾼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전도한 자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택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택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물로, 자녀로 드리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하여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바울이 바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게 하소서. 참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려고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아멘. 이 사명을 깨닫고 바울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 세 코스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하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소아시아,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성지 순례는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지 순례는 종교 개혁지, 독일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 이 주변 나라들. 저는 이스라엘은 못 갔다 왔어요. 우리 터키를 우리 이종모 목사님 부부랑 같이 다녀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전에서 세운 소아시아 7교회 하루 종일 버스로 투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한 달간만 휴가를 주셔서 이 한 달 동안 배낭을 메고 바울처럼 걸어서, 그때 2000년 전엔 바울이 버스 타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에서 세운 이 교회를 한번 순례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을까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가 힘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이 아낭케라는, 이 헬라어로는 아나그케고 영어로 아낭케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그 헬라 문학의 그 뭡니까? 비극 문화의 핵심 테마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아직 안 하면 안 돼. 왜? 빚진 자이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이게 수거예요. 관용어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미쳐서 복음 증거다 순교까지 했지만 때로는,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서 같이 나누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1장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 증거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그러나 그가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뇨.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내가 사명을 받아노라. 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렇다면 사명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지금 선교행을 마치고 유럽 쪽에 개척한 교회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지금 에베소는 항구가 아니에요. 배 타고 이렇게, 그때는 배가 이제 도로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에베소는 배에서 내려서 조금 들어가야 시간이 없어요. 오순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메시지를 주고, 이제 그가 순교할 걸 아니까, 다시 오지 못할 걸 아니까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는 자기의 심정을 여기서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지금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성으로 다니면서 사람 많은 데 가서 복음 증거한 거잖아요. 근데 성에 복음 증거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에 가면 큰 고난을 당한다. 제가 어젯밤에 카자흐스탄 선교하는 주민호 선교사의 선교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선교하면 막 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3년에 4명 얻었더라고요. 3년에. 네. 지금 바울이 복음 증거로 가는데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 성에 들어가면 고난당한다. 각오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생명을 걸고 주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했던 종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로마를 왜 방문해야 되는가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그 독자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결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빚진 자 의식을 주셨고 사명에 불붙게 하셔서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받으면서 아멘 하시며 참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고, 물론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 아는 지인들을 살펴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박영주 장로님.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영향을 입혀요. 하나는 그를 세워요. 신앙이 연약한 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전도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전도 열매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간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가짜라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타인에게 예수 복음으로 영향을 입히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서서
말씀으로 나도 세울 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말씀으로 영향력을 입혀서 신앙을 세워나가고, 또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서도 복음이 나와요. 2절에서도 복음,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복음, 그리고 15절에서도 복음, 16절 복음 두 번 나오고 17절 복음. 그러니까 이 서론들은 이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뭘까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홀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게 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창조의 중보자, 구속의 중보자, 계시의 중보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못 만나면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교회 나가기 전에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학생회장까지 했는데도 예수를 못 만났어요. 예수 못 만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예수 못 만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은총을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받게 되어짐으로 내 인생이 바꿔져서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100% 닮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생을 얻게 되고, 그분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그분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간혹 보면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교회를 나오는 분이 있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모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분은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여기에 참여하시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자를 만나도, 석가를 만나도, 소크라테스를 만나도, 어떤 유인을 만나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인생이 바꿔지는 건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인생이 바꿔지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서 위대한 사명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고백이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에 젖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의 가장 바탕에 있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은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적셔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두 그룹을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기적, 능력 이것을 추구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뭡니까? 이 인본주의 헬라 철학입니다. 우리가 신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원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혜를 참고 지혜로 인해서 신을 찾아간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뭘로 나타나냐? 사명으로 나타나요. 혹자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녀 문제, 뭐 가정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받으면 문제 안 생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은 자연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고 종교를 갖는 이유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 해결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냐고요. 계속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문제에 붙들려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사명에 붙들려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돼서 사람 세우고 복음 증거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종묵 목사님 이렇게 와서 또 연주를 해 주셨는데, 나는 이제 전도 운동을 공개적으로 한 분이고 이분도 목회를 크게 했어요. 그게 했는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더라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뜻이 있어서 조기 은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가 됐는데, 이 원로 목사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남은 인생에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점검을 해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색소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사진 기술을 배운 거예요. 예? 저보고도 광주의 한 목사님이 은퇴하면 내려와서
연구소장하고 거기에 3만 평으로 수양관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오셔서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을 깨우십시오. 그런데 저는 마음에 오지를 않아요. 저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몇 년이라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전도 다니려고. 우리 이종무 목사님 색스포너니까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면 되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겠다는 사명에 불붙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사명 감당해야 되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사명 감당해야 되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명 감당하게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오직 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직 복음에 붙들려서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낙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보람되게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가 이분이 정해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 사명. 오늘 그 설교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시고, 아멘. 복음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성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에 불붙어서 사명적인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5장 찬송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4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 믿는 자여 어이할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강건해지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형통함을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족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 지켜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또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유아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